성경은 일종의 간증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런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의 간증은 너무나 대단해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런 분들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자기 100세가 됐을 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도 기적인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부활의 신앙을 믿고 그 이삭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믿음 너무나 감동적이지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함으로 환도뼈가 끊어져도 위골되어도 놓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난 하나님을 떠나 보낼 수가 없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좀 놀래는 일이죠. 다니엘 조서에 어인이 왕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리라. 이런 편지를 받고도 어떻게 해요? 문을 활짝 열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서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이런 또 다윗 골리앗과 싸워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일들을 보면은 와우, 한편으로는 가슴이 벅차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야, 나는 저럴 수 있을까?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을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이삭의 삶을 보면 신앙의 영웅적인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실패했던 이야기, 무너졌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속에서 가장 고난 없이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고난 없이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 흉년의 때 100배의 복을 받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던 사람. 이 믿음이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삭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기에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그래서 이삭의 믿음을 두 주간에 걸쳐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그러면 이삭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삭의 믿음 중에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삭을 딱 떠오르면 뭐가 떠올라요? 순종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이상해요. 아버지, 번제할 제물은 있고 나무는 있고 딱 칼은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미리서 예비해 놓았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삭을 결박해요.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제물로 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들어요.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는 이야기, 그게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그런 이야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8절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로 그를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박해 놓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이삭은 반항하지 않아요. 그리고 순종해요. 이것이 이삭의 순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 그게 아버지의 말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 그게 이삭이었다는 거지요. 자, 두 번째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큰 기근이 있었는데 이삭 때에도 큰 기근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근은 대부분 무엇 때문에 기근이 오냐 하면 가뭄 때문이에요. 가뭄이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신명기 11장에 뭐라고요?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이 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기근이 심하자 물이 있는 곳 나일강을 젖줄로 삼아서 언제나 풍년을 만났던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됐다, 가지 마라. 너가 이 땅에서 농사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26장 2절로 4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 땅은 지금 어떤 땅이라고요? 기근이 있는 땅이에요. 물이 없는 땅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 땅에 씨를 뿌리라, 이렇게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너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이 순종이 이삭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놓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순종하는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거든 순종해야 돼요. 누구에게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거하는 그 증거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장소는 순종의 장소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기적의 장소는 순종의 장소입니다. 순종의 장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던 자리가 어디지요?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그때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는 금방 알아차려요.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때 하나님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라. 상황을 만들어라. 그 기적을 일으키는 장소는, 기적을 일으키는 곳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물을 떠서 아궁이에 채워라. 그리고 물을 떠서 갖다 주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찾아가서 갈릴리에 찾아가지요.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베드로한테 얘기를 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경험에 의하면 지금 이 새벽은 고기가 밖으로 몰릴 때예요. 주변으로 오는 때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거기는 이런 설명은 없지, 이런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하고 지금 이 새벽은 고기가 밖으로 몰릴 때지만, 그러나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돼요? 이 얘기 몰라요? 그물이 가득 고기가 찹니다. 찢어질 정도로 잡습니다. 베드로의 평생에 이런 어획골을 경험해 보지 못해요.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일부러 늦춰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됐던 그때 찾아가요. 그때 울면서 그의 누이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주님, 냄새가 납니다. 썩어서 시체 냄새가 납니다. 너 나 믿니? 그리고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았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건을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와요. 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시발점이 뭐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은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순종하는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멀리 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도와주셨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지만 당신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 언제나 기적이 일어나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딱 떠오르면 뭐라고요? 그는 순종의 사람. 그러니까 순종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믿음을 곧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했다. 자, 이렇게 읽어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지요.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똑같아요.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순종이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은 거죠. 그럼 어떻게 이삭은 이렇게 온전한 순종하는 순종자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이 살아계심을 이삭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거 믿습니까? 이걸 믿을 때 그러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 두 가지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상을 주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환경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흉년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가면 광야 같은 땅도 에덴 동산같이 풍요로운 땅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리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 자리예요. 순종하는 자리는 언제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자리는 기적의 자리예요.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의 결과 100배가 얻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는, 그 땅이 어디예요? 흉년의 땅, 그 땅에 농사하여, 말씀에 순종한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뭐라고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자, 이 사람이 100배 얻었던 것 이유는 뭐예요? 그 농사가 잘 됐던 이유가 뭐예요? 기술이 좋아서요? 대답을 해봐요. 기술이 좋아서? 아니에요. 기후가 좋아서? 아니에요. 왜 복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성경은 정확하게 합니다. 그가 100배의 복을 받았던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삭은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환경이나 상황, 이걸 더 의지해요. 병에 걸리면 증상을 더 신뢰해요. 전문가의 전망을 더 신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지금 이삭에게 그 주변 사람들이,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이삭, 지금 여기는 끝났다. 지금 몇 년째 흉년이 들었다. 이제는 끝났으니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다.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이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삭처럼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삭하면 딱 뭐예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삭은 어떤 믿음이었냐 그러면 온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삭은 온유한 거예요. 온유하다는 말은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말씀에 길들여진다.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다는 거지요. 이삭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처음에는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정이 되면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20년 동안 못 낳다가 기도해서 20년 만에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 아들이 쌍둥이인데 첫째 아이가 누구예요? 에서예요. 둘째가요?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상식대로 그의 축복을 물려줄 때 누구에게 축복하려고 그래요?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에서에게 축복한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을 속입니다.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바치고 이삭은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에서가 찾아와서 나 에서인데요, 복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 있었구나. 왜냐하면 이미 두 아들이 잉태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25장 2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먼저 말씀한 거예요? 이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게 흘러간다? 야곱에게 흘러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 당시의 상식, 그 당시의 그 문화, 그 당시의 전통을 따라가다가 속임을 당하고 자기가 축복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다 끝낸 다음에 에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에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36절로 37절 읽어볼까요?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첫 번째가 뭐예요? 팥죽. 모르는 사람 할 수 없고요. 팥죽으로 속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빼앗더니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자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볼까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정해졌을 때는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경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온유는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길들여집시다.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집시다. 이것이 온유예요. 온유는 두 번째는 관용하다는 뜻이에요. 관용하다. 예, 관용, 마음을 넓이 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온유하다는 관용을 베푼다는 의미인데, 자, 이삭이 흉년의 때에 100배나 복을 받아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성하게 돼요. 그러자 그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삭의 우물을 다 막습니다. 방해한다는 거죠. 축복의 근원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삭은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관용을 베풉니다. 싸울 때마다 피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렇게 피합니다. 창세기 26장 20절.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며 이삭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다. 다투었다. 에색이라고 피해요. 그리고 다른 데로 갑니다. 자, 그랬더니 또 쫓아와서 또 얘기해요. 21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 또 피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냐? 22절 읽어볼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 넓어졌다는 거죠. 싸우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싸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마귀와는 싸워야 되지만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게 그게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투쟁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관용의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예요. 축복의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누구에게 복을 주느냐? 온유한 자에게 복을 줘요. 관용하는 자에게 복을 줘요. 이 땅의 마지막 땅을 차지할 자가 누구냐? 온유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땅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비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삶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온유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4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온유를 모든 사람이 보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고 이 말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온유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온유했어. 이삭이 온유함을 보여줬더니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며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와. 자, 이삭이 어떻게 해요? 용서했습니다.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피해 주었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뻥이지요, 뻥. 이거 아니잖아요. 뻥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다시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면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 하신 걸 내가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얘기가 끝나자 32절 띄워볼까요?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다시 또 물을 얻어요. 그래서 이 물을 세바로 세바. 그래서 여기가 그 유명한 장소 부엘세바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남쪽 경계선 부엘세바, 그게 세바예요. 그게 여기 땅이 되는 거죠. 맹세 우물이에요. 이삭이 나는 저주하지 않기로 맹세하고 축복하기로 맹세하고 나는 온유하기로 맹세하고 그렇게 맹세한 그 땅 너가 용서했으니 내가 복을 주리라. 관용을 베풀었으니 내가 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한 땅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부른 목적은 너희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축복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을 이어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세요. 축복하는 자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당신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런 이야기,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